이 시간 우리 예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푸르른 여명 속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붉은 석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달라질 세상을 소망하며 시작한 새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강대국의 폭력은 도를 넘고 있으며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이 이윤 추구에만 목마른 기업은 서민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아버지.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그로 인한 수많은 희생은 지구촌 전체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비상식적 언어가 난무하고 상식적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혼란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향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과 폭력 위에 사랑과 정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정한 시선으로 정의와 공존의 연대에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묵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찰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이 있는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다정한 관심을 가지며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허락하신 모든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아멘. 초심을 잃지 않고 보석같이 귀한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함께하신 선교사님, 그의 사역과 삶의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선교사님 모시기 전에 오늘 지난주에 우리 고관사님 네 분이 특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송은 언제나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송을 누가 하냐 했더니 예, 우리 고관사님, 이간사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그 곡 제목 얘기해도 돼요? 네. 예, 선교사랍니다. 선교사랍니다. 그래서 저 이런 노래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정말 올드해졌다는 감탄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특송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이간사님이 피아노를 워낙 잘 치셔가지고 녹음한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아멘. 네, 아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부르면 다음 사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너무 잘해서 좀 문제됩니다. 우리 항상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이번 주는 내가 특송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 마음을 울컥하게 해놓아서 설교가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 나오실 때 뭐 잘 안 해보지만 우리 기존 교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 우리 샬롬이다. 샬롬으로 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내가 까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삐걱대셨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샬롬. 여러분 진짜 평안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작년 생각해보니까 작년 1월에 제가 왔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선교는 아까 사진 보니까 2024년 그리고 올해 2026년 시간이 참 금방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끼리는 항상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그죠? 애들은 크는데. 그죠? 오늘 제가 제목을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참 이거 넘기는 건 제가 이렇게 넘기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미리 여쭤본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가 더 떨리는 게요. 이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정면 사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거 별로 부담이 매우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찍어도 괜찮으신데 저는 이쪽은 좀 별로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래서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 항상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좀 기도하면서 그 말씀 묵상을 하는 편인데요. 이 쉼이 있는 교회에 와서 전할 말씀에 안 그래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쉼이 있는 교회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법한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슈,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좀 구했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목을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 쉼이 있는 교회가 물론 해외 선교도 2024년에 오셨었지만 주로 국내 선교로 동네 이제 콘서트도 하시면서 그죠? 동네 이웃들과 굉장히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또 이웃에 근접해 있고요. 이 교회가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웃과 항상 함께 하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제가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웃들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있으신 우리 목사님, 그죠? 그런 우리 목사님의 철학이 이 교회 안에 담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생각만큼 이웃들이 사실 우리를 가깝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전과 우리 정말 옛날 시대와 라떼라는 그 옛날 시대와 달리 요새는 이웃이 그렇게 옛날만큼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상 옛날처럼 가깝지 않고 또 이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도 않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으로 이웃들이 전도되는 것도 많이 어려운 그러한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환대하고 즐거워서 이웃들끼리 굉장히 친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이웃들 간에 굉장히 뭔가 끈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필리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워낙 호의적이니까 특히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한국 선교팀들한테는 더 호의적이어서 막 한국 사람이 올 때 많은 이들이 와서 막 웃으면서 반겨주는데 막상 거기 선교를 해보면 거기도 이웃 간에 뭔가 벽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가셨던 교회예요. 세부 교회입니다. 세부 벌떼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이 모습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건 아주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초창기 2014년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전체의 모습이 다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저렇게 왼쪽에 있었어요. 이 세부 벌떼 교회가 지어진 곳은 굉장히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못 사는 동네고 얼반 푸어라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럼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끈끈하면 좋을 텐데 이 필리핀은요 약간 동네 텃세가 있어요. 워낙 이사를 잘 다니지 않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사는 데 살아도 우리는 못 사는 데 살면은 막 내가 성공해서 나아가리라 막 이러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자 할 텐데 60년 70년을 그대로 거기서 많이 살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교회 처음 세워질 때 여기 오신 목사님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만났던 목사님하고는 다른 목사님인데 네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여기 와서 이웃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 게다가 약간 성격도 조금 괴팍한 면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있고 해가지고 이웃들하고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좀 고립되었었어요. 우리가 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일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왜일까?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왜냐? 왼쪽에 제가 사진이 다 담기진 않았지만 막 그 앞에 가로막는 집을 세워놨었어요. 근데 막상 집으로 쓰려고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빈 공터에 벽만 세운 채로 이렇게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녀가신 이후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 세부벌떼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입구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박수 주님께 영광. 너무 예뻐졌죠.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입구를 이 도로변으로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입구가 막혀 있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좀 이웃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지방에서 또 이렇게 선교 오시는 목사님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펀더레이징을 해서 모아서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필리핀도 이웃과의 갈등이 있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 계시던 목사님이 이웃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가 어렵더라. 그런데 우리가 갈 땐 또 몰라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환대해주니까 이렇게 이웃과의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진이 하나가 빠졌는데 지금 이 공터는 뭐냐면 제가 사진을 몇 개 골라내다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이 교회는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방깔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방깔교회를 제가 또 처음 갔을 때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간지 4개월 만에 이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앞에 하나가 빠졌는데 교회 앞에다가 담을 또 친 거예요. 또 입구를 또 막았어.
왜 주인이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막고 결국 땅도 무료로 쓰게 해줬다가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간지 4개월 만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이웃과 결국의 갈등이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주인이 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로 짓게 됐고 어렵게 땅을 구입해서 그때 주님의 은혜로 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붕만 있으면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지었다가 감사하게도 지금은 교회가 또 열심히 부흥을 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타일도 깔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요새는 아주 부흥한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교회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을 많이 접하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갈등이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단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가로막혀지는 그런 상황이 선교지에서 발생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선교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도 가지고 있는 고민해 봐야 될 목표더라. 그래서 단지 그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선교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고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웃 선교를 위해서 또는 국외 선교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퀘스천을 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전 그 단기적인 첫 번째 목표 중에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그래서 제가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요새 그 환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신학적으로도 거론이 됐었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독교는 약간 배타성이 있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배제하는 게 너무 커졌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 더 포용하고 환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환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각되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선교지에서도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고,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 되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영생. 근데 이 영생은 단지 내세적인 영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로다 하는데,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죽은 좀비처럼 살아가요. 희망이 없이.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진짜 영생이거든요. 내세적인 것만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영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얼마 전에 12월 달에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1년간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를 또 계획하고.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이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선교팀이 많이 와서 좋았대요. 왜?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은 뭐 물론 주는 것도 많이 주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이웃들이 막 오거든요. 이웃들이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뭐 줘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무엇이 그럼 잘 안 됐던 것 같냐?
무엇이 부족했던 거 같냐 그랬더니 그때만 사람들이 오고 주일에는 다 오지 않게 된 그러한 잘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던 그 후속 처치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필리핀만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 교회도 뭔가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죠? 그런데 없으면 또 안 와.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꾸준히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기쁜 아마 이거는 그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온 거는 기쁜 소식이 빵이니까 그죠? 간식이니까 뭔가 액티비티니까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을 알면 아마 그들도 꾸준히 교회에 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기쁜 소식이 영생이란 말이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진짜 삶이 있고 그렇다는 것.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매 주일날 얘기하실 테니 저는 오늘 이웃 사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우리 너무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길 원해요. 먼저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이웃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제 목사님께 맡겨둘게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오늘 고민해봐요. 이웃이 누굴까? 우리 이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이웃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우선은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떠올라지지요. 그런데 저는 이 거리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거리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옆집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가까운데 우리 이웃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물리적인 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거리까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본문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간 건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갔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 가까이 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갔다는 게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레위 사람 또 그 다른 사람 제사장 분명히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리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거리를 지나갔지만 조금 더 물리적으로 가까이 갔어요. 저는 이게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거리를 좁힌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먼저 좁혀져야 되는 거죠.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까이 앉으신 분들 있죠? 다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서 가까이 앉으신 거예요. 그죠?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리 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가 같이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서 부부도 마음의 거리가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목사님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네 그 웃음이. 실제로 그래요. 부부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항상 멀리 다녀요. 그죠,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찾을 때요. 내 이웃을 어디서 찾냐? 마음의 거리를 먼저 좁히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찾아야 돼요. 세브벌대 교회 아까 보여드린 교회, 그 우리가 갔던 교회 2014년도에 세워졌는데 이웃과 좋지 못했습니다. 이웃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웠겠죠. 그러나 마음의 거리가 가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네일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정말 이웃들이 담도 쌓고 더 못되게 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 조금 안티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바뀐 목사님, 그 사이에 과도기도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던 피터 목사님은 사람이 유해요. 유해.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 허허허허 하고 웃고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웃들 중에 오는 사람들이 더 생겼어요.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우리 피터 목사님이 조금 더 이웃들과 편안해지자 그 이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보아야 될 바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쉼이 있는 교회도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교회죠. 물리적으로 엄청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막 전도해와라 막 이렇게 막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전도를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거리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비전 교회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요. 그 교회 근처에서 오시는 분보다 멀리서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왜일까? 무슨 일일까? 그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마음의 거리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먼저 우리 이웃을 찾아보는 시간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웃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사이에 이웃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갑자기 나를 사랑하라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이 누군지 먼저 우리가 찾아보았잖아요. 물리적으로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운 사람.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사람을 이제 내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에 과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사랑할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 어떻게 해서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되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기주의적인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된 처음에 동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했었어도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가려고 마음 먹은 것은 아까 그 막 이렇게 선교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솔직히 났는데 그 눈물의 의미 중에 하나는 회개의 눈물. 저렇게 못 살았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또 회개시키는구나 이러는 것도 있었는데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가는 선교지임이 맞는데 저는 첫 번째 목적은요 제 영혼 때문이었어요. 제 영혼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선교지를 갔다고? 네. 제가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콜링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정말 즐겁게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재밌게 목회하고 싶어요. 막 얼굴 죽상 쓰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즐겁게 목회할래요. 제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즐겁구나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즐겁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차피 목사의 그 정말 목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 갈래요. 선교지 갈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가서 지금은 정말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라가 아니고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는 잔소리하리라로 바뀌었지만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막 힘든 그런 것을 또 가서 느낀 것도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 첫 번째 목표는 내 영혼이 즐겁게 사역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즐거운 일들이 있어야 내 즐거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겁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전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9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넘치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 안에 은혜가 먼저 넘쳐서 또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하나님도 아셔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은 누구? 나.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이 다치지 않고 제 영혼이 항상 기쁨으로 넘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을 내가 넘쳐야 그걸 나눠줄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사역적인 제 안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그냥 정말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사랑이 있을 건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 선교를 하는데 보통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없어서 우리가 막 선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죠?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요 없는 데서 사랑을 꺼내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죠? 내 안에 없는데 나 사랑이 없는데 그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정말 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사랑을 잘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할 줄 모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내가 뭘 나눠주더라도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탕이 막 100개가 있으면 하나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주는 게 어렵지만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가득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길 먼저 바라요. 그리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넘치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제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라고 느껴요.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사랑이 넘침으로, 가득함으로. 그래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은 그냥 지나쳤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 사랑했어. 이기적으로. 자기가 나 내 시간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런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이제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내 시간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진 것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바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신 거 제가 먼저 넘겼군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워내신 마음. 어떻게 자기를 예수님이 비워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은 결핍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도 괜찮은 사랑을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거두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데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득한 것에서 나눠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떡 하나를 돌려도, 무엇을 돌려도 이런 풍족한 마음이 없으면 돌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이유로, 그 사랑으로, 그 두툼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나를 사랑한,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쉽게 고갈되고 쉽게 메마릅니다. 빈 주머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빈 주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채워지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아마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않는 사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환대할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환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결핍함이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충만한 힘으로 나아가자. 쉼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웃들이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거리를 먼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아마 이 교회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2026년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거리를 좁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이 있는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